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말씀은 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한 부자 청년 이야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무슨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했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다 지켰습니다 라면서 자신은 다 지켰다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렇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언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하더니만 막상 재산을 다 팔고는 예수님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는 뒤로 돌아서서 터벅터벅 그냥 걸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떠나는 모습을 보시면서 사람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함께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참 이상한 사람인데요. 주인은 새벽에 나가서 일꾼을 모집한 후에 9시에 또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낮 12시에 나가서도 모집을 하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모집하고 심지어 일이 다 끝나가는 시간인 오후 5시에 나가서도 또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왜 주인은 여러 차례 나가서 일꾼들을 모집한 것일까요? 자신에게 필요한 일꾼이 도대체 몇 명인지 제대로 산수 계산도 잘 못하는 생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사실 지휘는 어려운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새벽 시장과 아침 시간에 필요하고 쓸모 있는 일꾼들은 힘 좀 쓰는 사람들, 팔뚝도 굵으시고, 저 같은 사람들은 허리허리해가지고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아요. 딱 벌써 상남자시지 않습니까? 목사도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목사도 불려갈 때고 제일 먼저 힘 있는 목사, 능력 있는 목사, 제일 새벽에 불려가는 거죠. 불려가고 나면은 9시에 이제 아무도 안 부른 사람들 남아가지고 일하고 있는 거죠. 왜 안 불렀겠습니까? 힘 없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고, 다쳐가지고는 손에 잡을 수도 없고, 다리는 쩔뚝쩔뚝. 그런 사람들이 낮 12시에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후 5시까지 남아가지고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일꾼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왜 집에 안 가고 길거리에서 서성서성하고 있느냐? 왜 그랬을까요? 일하러 나간다라고 도시락 하나 싸들고 나와가지고는 그 집에서는 그 아버지가 일하러 가는 줄 알았지. 자기는 한강에 올라가가지고는 도시락 하나 까먹고는 갈 데 없으면 그 물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IMF 때 그렇게 많았다지 않습니까? 이 주인이 그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찾아서 아침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참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황당한 것은 이 하루 일당을 지불하는 순서인데요.
이 주인은 아침 9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그리고 오후 5시에 와서 채 1시간도 일하지 않고 뭐 그 일도 하나도 하지 않은 이 일꾼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똑같은 임금을 지불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나눠 주시겠습니까? 네,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누구부터 줘야 합니까? 맨 먼저 온 사람, 힘센 사람, 맨 먼저 온 사람 먼저 주고, 빨리 가라고. 가고 나면 그때 이제 그 사람들 안 볼 때 조용히 해라. 너 남한테도 말하지 말고 받아 가라. 이렇게 말해야 할 건데, 이 주인은 임금 주는 순서를 뒤집어 버립니다. 뒤집어 버려서 하루 종일 먼저 와서 땀 흘리고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와서 1시간도 일하지 않고 그 자신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는 것을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지켜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먼저 온 일꾼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루 종일 고생한 우리와 마지막에 와서 조금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은 일당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면서 불공평합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원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람 살다가 보면은 다 참죠. 목회자들도 참고 성도님들도 참고 부부 생활, 결혼 생활도 참으면서 삽니다. 근데 못 참는 게 있잖아요. 억울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것 참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중국에 있을 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출근한다고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고 이제 출퇴근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차가 생겼지만 좀 택시를 좀 타고 이런 적도 있는데요. 택시 운전수가 그 교회 앞에 그 횡단보도 앞에 세워주면 저는 건너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세워달라고 홍류등에 저변. 그리고 이제 또 와서 이제 저변 이제 서라고 그랬는데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고는 신호등을 지나가고 조금 더 가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바퀴를 한 바퀴 더 돌려야지 미터기가 지금 1원이 딱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서면은 10원인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11원, 1원을 더 받는 1위행, 2위행, 1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을 무시하고 한국 사람에게 돈을 더 뜯어내려고 그래가지고는 막 니 왜 쎄마 중국말도 못하면서 막 갑자기 안 나오는 중국말이 막 튀어나오고 내가 무슨 말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그 택시 운전수 기사님이 저에게 더 받았던 돈은 1원 단도 1원,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짜리 동전 하나 더 받아갔는데요. 억울한 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종들도 억울하다,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종들에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라는 이 헬라어 옵달모스 보네로스 에스틴이라는 이 헬라어의 말은 Your eye is evil 이라는 뜻인데요. 너의 눈이 악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치 색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검게 보이는 것처럼 악한 눈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도 검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지 못하고 악한 눈으로 이 세상을 본다면 천국을 보고도 지옥을 느끼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천국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사회 갈 때에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처음 본 분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슨 기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요. 그저 처절한 비명 소리였습니다. 이 집사님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도저히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거 교회 새벽 기도 다 망칩니다.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참 난감했는데요.
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교회에 온 사람을 쫓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저분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 마음에 뭐 기도할 게 많으셔서 그런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그분이 주일에 저희 교회에 와서 교회 등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평생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이 불신이었는데요. 암 말기 환자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자기가 죽는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아서 길거리를 미친 듯이 헤매며 돌아다니는데 이 담장 너머로 새벽기도 찬양 소리를 듣고는 그 소리가 마치 천사의 소리처럼 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새벽기도 자리로 들어와서 앉고는 자기도 모르게 울부짖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회개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평소에 무슨 삶을 어떻게 살았기에 그렇게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뭐 다 착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을까요? 몇 달 후에 예배드리던 중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분이 쓰러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예배당에 쓰러진 그분을 안고 가까운 병원에 입원시켰는데요. 힘들게 이 가족들을 수소문하여 연락을 드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정이었습니다. 혼자서 이제 몇 달을 살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자식들이나 가족들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으면서 혼자서 감당하는 모습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그렇게 실어다 드린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가서 지금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계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분들 중에서 그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늦은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 동안 믿었지만 저는 그분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에 제 친구, 제 믿음의 친구이자 제가 가장 존경했던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권사님께서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즐겁고 이 수요 구역 예배에 함께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이 수요 예배에 오기 위해서 제가 모시러 이렇게 가면은 그 차 안에서 그 권사님 목소리가 참 카랑카랑 그 목소리로 차 안에서 혼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차 안에서 막 혼자서 막 목사님 찬양 좀 틀어주세요. 찬양 틀어주면은 들으면 될 건데 또 자기가 막 따라서 부릅니다.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막 자기가 막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찬양을 힘껏 부르고 나면은 늘 저에게 차 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제 마음속이 얼마나 검고 더러운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권사님이 천국에 가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또 권사님은 저의 말씀을 듣고 또 차 안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지금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품에서 편히 쉬고 계십니다. 우리도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 호 옵탈모스 수 보네러스 에스틴. 너의 눈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라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볼 때에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걸어나가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다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권회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질그릇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속에 참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